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3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에는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야김 왕이 된 지 지금 오늘 36장 1절에 보니까 4년, 왕이 된 지 4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기 요시야 왕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라.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다 정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글로 남겨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때 사역할 때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말씀을 외쳤냐면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13년 되었는데 요시야 왕이요 31년까지 다스리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시야 왕 31년에서 요시야 왕 13년을 빼면 18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18년 동안이나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4년이 되었으니까 18에 4를 합치면 22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2년 동안 외친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기록해서 남겨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이 말씀을 다 글로 남기게 하셨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을 다 해놓으면 이 글은 후시대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 후시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글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36장 3절에 보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이 글을 읽어본 사람들이, 유다 가문들이니까 후손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악한 길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됐다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은 결국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저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려고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번 말씀으로 외친 말씀은 그냥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로 끝나고 이렇게 끝나겠지만,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후지대 사람들은요, 책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바룩이 그걸 하나씩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룩에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고, 바룩은 그 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셨고, 그 입으로 전달된 말은 바룩은 글로 다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 책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기록된 말을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좀 읽어주고 싶은데 나는 못 가니까 네가 직접 가서, 바룩이 직접 가서 이 말씀을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좀 낭독해줘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바룩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괴롭힐 때였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때면요 1차 포로가 잡혀갈 때예요. 여호야김 지금 4년이지만 11년에 잡혀가거든요. 이 바벨론이 계속 위협을 하고 괴롭힐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낭독해줘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바룩이 성경을 막 낭독을 하는데도 대부분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거기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바룩이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들려줬던 이 말씀들을 막 읽어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요. 이 말씀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듣고 왕궁에 있는 고관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모든 고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방백들과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요, 바룩이 불러주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듣고 싶으니까 이 바룩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관리들, 방백들, 지도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읽혀지고 있다고, 외쳐지고 있다고 알려주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바룩을 데리고 와서 바로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이요, 전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건 왕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나라가 잘못되었고 이 백성이 잘못되었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왕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왕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왕이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요, 이 고관들이 네가 이 말을 어디서 받아 적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내가 기록한 것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19절에 보면요, 네가 가서 이 예레미야를 일단 피신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들으면 분명히 왕이 화를 낼 거다. 그래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들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도 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진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오라,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읽었고 사람들은 알아들었고 이제 왕까지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 왕의 서기관들이 두루마리 책을 탁 펼쳐가지고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서너 페이지 읽어 나가니까 딱 들어보니까 듣기 싫거든요. 칼을 가져와가지고, 면도칼, 작은 칼이 손칼이죠. 손칼을 가져와가지고 두루마리기를 착착 찢어버려요. 착착 찢어가지고 그 추울 때, 여기 9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울 때 화로를 피워놨는데 화로에 두루마리를 다 집어넣어 불태워 보이시죠. 화로에 이 성경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 말씀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 왕들과 이 고관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막 읽어 나갈 때 이 왕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불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36장 29절에 보면요, 요야김 왕이 들었던 말씀들이 일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또 유다의 요야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왕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망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결국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 말을 듣고 왕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왕이 칼을 가져와서 이 두루마리를 다 찢어가지고 그냥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대로 하면 마음이 길가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36장, 오늘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3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 말고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냐 하면서 이 성경을 다 찢어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왕이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걸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김 왕은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썼던 바룩과 이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어릴 때 급하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제사장이 읽어 나갑니다. 그때 요시야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우상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읽어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온 백성에게 회개시키고 또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야김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도 듣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읽어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 이 어리석은 왕이고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은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될지를 네가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렸던 이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말씀을 불태울 수 있지만, 기록된 말은 태워지지만 내 말은, 전해지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일러줄 테니까 네가 일러주는 말은 다시 그대로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기록된 책은 태워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전달되어졌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다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이 요야김 왕은요,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이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백성들이 섬겼던 왕이면요, 장례를 치르고 또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 요야김은 절대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짐승들이 또 짐승처럼 시체가 버려지게 될 것이고, 밤이나 낮에 추위와 더위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호야김의 이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9절에 보면요, 그는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게 되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그 짐승처럼 매장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신이 아니고 짐승의 시신처럼 매장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책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냐면 성경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5년 뒤에, 이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5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1년에, 여호야김 11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왕궁 문 앞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보면요, 포로되어 잡혀가다가 왕궁 앞에서 버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시신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매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낮에, 밤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아무도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일반 역사책에 보면요, 이 왕의 시신은 버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기록된 이 글도 사실은 사람의 인격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야기면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왕이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깨달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열매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 되는 방법,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렇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5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읽었는데 알고 난 뒤에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이 말로 기록됐고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의 삶이 나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 열매 같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이 뭐냐면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란 말은 내 속에 내 마음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붙어 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들어준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저절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삶으로 나타나면 그게 열매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 제자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그럼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야기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야기면요, 말씀을 읽어줘도 신하들이 들고 가서 왕이 들어야 됩니다. 읽어줘도 듣지도 않고 칼로 착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도 읽지 못하도록 그리고 읽은 글을 쓴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넣어서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오늘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1.1핵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를 빼고 저래 빼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도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서 작다.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건 뭐냐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크다. 더 칭찬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면 천국에도 못 간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못한다면, 이걸 연구하고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데, 그냥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냥 들고 다니고 가르치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못 간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않으면서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깨달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종말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깨달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나님 말씀을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만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엎드리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죄를 따라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지금 듣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는 말씀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법을, 하나님 법을 깨닫는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게 지혜가 되고 이게 믿음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이 여호야김 왕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늘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 30